오늘은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싶은 자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까지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의 마음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을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들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을 바꾸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싶은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옛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정말 로마서를 작성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왜 부인하고 싶었을까요? 이 성경에는 보면 로마서를 보면 불신자인데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한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왜 안 믿고 싶을까? 왜 부인하고 싶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들은 100년밖에 살지 못하는 100년의 인생에 너무나 집착이 강한 거예요. 너무나 이 자기들이 잃어버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가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저 나이가 되면 이제 어르신이 되면 소식이 뭐가 들려오냐면 장례식, 결혼 청첩장 이게 이제 저희는 오는 시간표더라고요. 우리 남편을 보면 결혼식 안 가면 장례식을 가더라고요. 두 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그게 제가 보면 엄청 긴 시간이 아니고 그냥 우리 어머니께서 옛날에 90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내 인생 어디 갔노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는 아니 어머님이 90년을 가까이 사신데 뭐 저런 말씀을 하시나 했는데 제가 이제 보니까 어머나 진짜 금방 왔어요. 금방 왔어요. 근데 얼마 가진 게 너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우리 남편이 새벽에 전화 받으면 깜짝 놀래요. 새벽에 오는 전화는 주로 돌아가셨다는 전화예요. 그죠? 낮에 오는 거는 뭐 청첩장은 항상 즐거운 시간에 오지만 새벽에 오는 시간은 주로 이제 인생이 임종했다는 건데 주위에서 참 많이 봐요. 저 나이가 되면. 근데 그 많은 거, 그 좋은 거 하나도 못 가져가요. 근데 그걸 볼 거 아니에요. 그죠? 주위에서 보고 부모님들도 보고 하는데 나는 그들이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내려놓지를 못해요. 이렇게 내려놓지를 못해요. 그래서 잃을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길어봤자 100년이에요. 길어봤자 100년이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동서식품의 회장이 조필두라는 분을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그분이 동서식품 회장이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그죠? 근데 그분이 이제 25년생이에요. 100살이에요. 내년 되면 올백이 되는데 그분도 그 어마어마한 걸 가지고 있는데 그분은 다이아몬드가 필요하겠어요. 멋진 차가 필요하겠어요? 살아있는데도 100살이 되니까 사실은 그게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남아있는 거는 자기가 젊었을 때 자기가 누렸던 기업을 이끌었던 그 허망한 것밖에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어요. 맛난 음식이 많다고 먹을 수 있겠어요? 못 먹어요. 소화 기능이 다 떨어졌어요. 그냥 하루하루 연명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못 내려놓더라고요. 그래서 내려놓을 게 이제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딱 믿는 순간 이걸 다 어느 날 제가 이제 그때가 제가 30대였어요. 제가 복음을 만났잖아요. 아,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굉장히 저한테 큰 충격이었어요. 충격인데 저가 이제 친한 권사님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부산대학교 약대를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산은 부산대학 약대가 그래도 괜찮은 대학이고 엘리트잖아요. 그분이 저보다 한 30살이 많았어요. 제가 30대, 권사님 60이 넘었다고요. 근데 그분이 자기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싶지가 않대요. 왜요? 그랬더니 내가 한 걸 다 버려야 된다. 내가 한 걸 다 버리게 된다는. 복음을 참 교회 권사님이에요. 신앙생활 너무너무 잘하시는. 근데 그분은 자기가 새벽 기도 가고 열심히 봉사하는데 그게 너무 그걸 버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그냥 복음이라고 하면 내가 죄인이 되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걸 못 내려놓는, 크리스찬도 못 내려놓는 걸 봤어요. 근데 하물며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내려놓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부인하고 싶지 않을까? 부인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근데 정말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집중 때 계속 봤죠. 선교사님들. 100년 전에 저희 나라에 오신 그 선교사님들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게 아무것도 뭐만 있어요? 복음만 가지고. 잃을 게 없는 거예요. 그들은 잃을 게 없으니까 소망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있고 그걸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은 복음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권력, 돈, 명예 이것 때문에 지금도 못 내려놓은 사람이 참 많고 그 시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으면 자기들이 살 수가 없었다는 걸 제가 발견되어졌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 첫 번째, 하나님을 분명히 알았어요.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되. 근데 하나님 아는 사람이 왜 그랬을까? 하나님을 아는데 이 사람들은 세상의 육신에 따라가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또 아니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제가 이제 우리 임규선 성도님을 목사님께서 이제 세례문답을 해서 갔는데 이렇게 세례문답 첫 번째 보면 인간의 목적이 뭐냐? 인간의 목적이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러면 오해할 수 있어요. 내가 뭔가 다 즐기고 하나님을 놀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막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는 내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걸 알면 돼요. 복음을 알면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동찬이가 이렇게 보면서 지난주에 하루 만에 갔다가 일본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아침에 오는데 제가요 이런 사람인지 몰랐어요. 옛날 같으면요 갔다 가서 피곤해서 잘 텐데요. 제가 이렇게 교회를 가고 있어요. 얼마나 내가 행복한 줄 아세요? 아우 그건요 우리 동찬이 때문에 내가 얼마나 영화롭고 얼마나 우리 그 고백이 한 옆에서 나는데 근데 피곤해 지쳐가지고 새벽 2시에 왔으니까 그 일어나서 가야 되잖아요. 모자 퍽 쓰고 왔는데 제가요 참 신기해요. 제가요 밤새 비행기 타고 갔다 오면요 다른 날 같으면 분명히 잘 건데요. 제가 이렇게 교회를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게요 너무 신기해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영화롭게 됐어요. 얼마나 영광 받으셨겠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아는 자세로 가야 되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뭐? 두 번째,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뭐예요? 감사가 없어요. 감사하지 않아요. 동시에 내가 새벽에 와서 피곤하면서 가는데 그 마음에는, 몸은 너무 피곤한데 마음에는 얼마나 아이가, 우리 청년이 감사하는 마음을 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 앞에 가고 나의 삶이,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영화롭게 된다고 생각할 때는 나한테 오는 건, 나한테 오는 축복이 뭐냐? 감사해. 우리는 감사할 때 뭐가 못 와요? 흑암이 못 와요. 사단은요, 불평, 불만, 짜증낼 때 아주 그냥 놀이터가 되는데 감사할 때는 못 와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여기 이제 말씀 나오는 거 그대로 푸는 거예요. 생각이 허망하여 미련한 마음. 그러니까 자기가 다 가지고 내 욕심을 다 하고 내가 원하는 거 다 하는데 그 생각 자체가 허망한 데 포커스를 두니까 미련한 마음이, 이게 뭐예요? 어둠이에요. 흑암이에요. 아니, 하나님을 아는데 흑암이다. 얼마나 인생이 아까워요? 모르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싶은 자들, 지금도 마찬가지. 어떤 기득권으로, 교권으로 그걸 놓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안에 지옥이에요. 그걸 놓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제 밑에서 농부가 막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호랑이를 타고 막 어쩌다 호랑이를 탄 거예요. 막 호랑이를 타고 산을 누비는 거예요. 밑에 농부들이 볼 때, 와, 대단하다. 저 사람 어떻게 호랑이를 막 타고 다니냐는. 호랑이 등에 있는 사람 마음은 어떨까요? 호랑이 등에 탄 사람 마음은 어떨까요? 떨어지면 물려 죽어요. 악을 잡고 호랑이를. 잘 보세요. 우리나라 정치, 경제, 똑똑하든 다 보세요. 호랑이 탄 사람 떨어지면 죽어요. 떨어지면 죽어요. 얼른 올라탔는데, 그게 자기도 모르게 영광에 올라탔는데 그게 호랑이 등이네. 근데 밑에서 농부들은 우와 대단하다, 와 대단하다, 한번 타보세요. 그게 대단한지. 그래서 결론은 어둠이다. 네 번째, 지혜가 있다 하나 어리석어요. 그 지혜는요, 죽음이고 무대의 자손대로. 제가 이제 저희 집안이 양반 집안이잖아요. 제가 안동것이에요. 안동것이는 양반이에요. 근데 저희 그 할아버지가 증승을 하셨대요. 이게 엄청 부자다. 엄청, 우리 그 시골, 우리 친정 시골 가면 문중산소가 있어요. 집안 공동묘지가 있는데 비석이 다 이렇게 가시예요. 나 그게 뭔지 몰랐어요. 비석, 동그란 비석도 있고 뭐 이렇게 동그란 것도, 우리는 이렇게 기와집처럼 생겼더라고요. 근데 우리 큰 시숙이 더, 우리 아버지 장례식 오던, 아이고 재수 집안은 대단하네요. 그래서 무슨 뭔 소리야 그랬더니 그게 이제 이 비석도 급수에 따라 비석 모양이 다른가 봐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냥 둥근 비석이라. 이제 집안이 대단하네요 그러더라고요. 뭐 대단하다고 제가 들었으니까. 근데 그 교만과 그것 때문에 저희 친정은 양반 행세하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할아버지 집에 있던 종들은 나가서 다 성공을 한 거예요. 세상이 획가닥 바뀐 거예요. 얼마나 지혜 있다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알되 잘 끌할 때는 그 어떤 시대의 권력이라도 있던 게 한 대가 못 가요. 한 대가. 그래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고, 다섯 번째, 제가 이거 제일, 하나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꾼다. 하나님과 돼지머리와 같이 바꾸는 이런 어리석음이 있다니. 돼지머리를 뭐 고사진한다죠. 돼지머리를 더 갖다 놓고 거기 절하고 있어요. 그때 그걸 나중에 먹어요.
지 신을 또 먹는다니까. 얼마나 어리석어요. 하면 그냥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바보 아니에요? 근데 영적으로 아둔하니까요. 하나님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한 거는 우리는 이렇게 될까 봐 두려워해야 돼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우리가 두려워할 게 뭔 줄 아세요? 세상의 문화에 못 따라가는 게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이 모습으로 갈까 봐 저희는 여기에 두려워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각인이 돼야 될 거고 정말 이 부분에서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저주를 받냐. 그 밑에 쭉 보면요. 내어버려 두사. 제일 무서운 게 내어버려 두는 거. 관심 없는 게 제일 무서워요. 저는 이 내어버려 두사를 인생을 이렇게 살면서 발견되어지는 거는 역사를 쭉 보세요. 저는 이제 요즘은 사극이 별 재미가 만들어지는 사극인데 그래도 옛날에는 역사를 조금 고스란히 역사를 담아서 사극을 하는 게 참 많았어요. 제가 사극을 듣다 좋아해요. 뭐 세계사 같은 걸 좋아하는데 거기 보면 폭군이 있고 정말 이상한 사람 많잖아요. 간신도 많고. 근데 너무 신기한 건요. 지가 짓기에 다 주고 지가 다 주고. 가만히 내어버려 두면요. 지 죽을지 지가 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특징은요. 성공하는데 그 성공에 누가 죽이냐? 상대가 죽이는 거 아니야. 지가 지 머리수도 지가 죽을 짓을 해요. 그게요.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면 저렇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면 저렇게 되는구나. 정말 우리는 가다가 돌불이 넘어져요. 하나님 은혜인 줄 아세요? 우리는 안 내어버려둬요. 우리가 실수가 잘못하죠?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을 간섭을 해요. 제가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 간섭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나는 그 기도를 항상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간섭할 때 꼭 오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내어버려두면요. 그건 이제 저주 중에 저주예요. 구제할 수가 없어요. 그나마 내가 내어버려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책찍을 맞아서 가는 게 얼마나 복된 건지 아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 참빛 믿음으로 살아가는 참빛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25년도에 그죠? 이게 이제 저희 잘 보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에 더 좋은 화려한 거, 더 큰 잘 나가는 교회 아니고 우리는 복음을 가진 믿음으로 살아가는 참빛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첫 번째,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죄인이고 하나님을 떠나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십자가의 비밀로 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인데 어떤 복음이냐? 바른 복음입니다. 내가 만든 복음, 내가 원하는 복음, 남이 좋아하는 복음이 아니고 정말 성경대로 그대로 바른 복음을 저희는 가지고 가야 됩니다. 우리 참빛의 성도 두 번째, 성도들이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이 지휘자로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내 파트가 어딘가를 찾으세요. 자기 파트가 어딘지를, 우린 파트가 세 파트가 이제 나눠졌습니다. 내 파트가 우리 코러스가 맞는데 우리 목사님 세 파트를 만들으셨어요. 정말 내 파트를 기도하면서 찾으세요. 분명한 내년에 25년대는 어디든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만들어가는 그 파트에서 우리는 하모니를 일으켜가는 성도들이 만들어가는 교회. 그래서 저는 바른 교회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참빛 교회가 모델이 되어서 정말 바른 교회관. 이 작은 교회에서, 이 조그만 교회에서 제가 우리 동찬이 얘기를 또 해서 미안한데 선생님 제가요 작년에는 뭔가를 많이 했는데요 남는 게 없었어요. 근데 올해는요 말씀 따라가고요 헌금도 다 했는데요 제가요 남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수고하고 그 뭐라 그럴까 원칙대로 말씀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비추자를 가면서 어떤 작은 그 자기가 원하고 있으니까 옷을 하나 샀는데 너무 행복해하는 거.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 진심이 담겼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뭐 애들 하나 거까지 이랬지만 자기가 하나하나 성취해가는, 자기가 헌금을 내고 자기가 옷을 사고 뭔가를 할 때 조금 좀 변화되고 자기가 보면서 오는 그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이쁘고 감사하고, 금요 철학, 각 기도회, 우리 동찬이 들어오면서 예배를 놓치지 않는 정말 바른 교회관으로 성장해주는 아주 모델을 제가 우리 청년을 봤을 때 제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죠? 저는 천군만마, 세상에 다 어마어마한 성공한 청년 하나도 안 부러워요. 정말 교회관, 바른 교회관을 가지고 작은 자리, 자기 자리에 앉아서 신앙에 커갈 때 먼저 간 친구가 샘을 낼 만큼, 샘을 낼 만큼 자기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 모습이 되었을 때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그래서 우리 참교회 모든 성도들은 바른 교회관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왜? 그래서 성도, 내가 만들어가는 참빛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어렸을 때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전도사님이, 고신대학교 전도사님 3학년 전도사님이 개척하는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천막을 치는데 이렇게 기둥을 이렇게 천막을 쳤거든요. 천막을 다 쳐서 저희가 이제 그 구청에서 나오면 그걸 철거를 해요. 그러면 구청에서 이걸 빼면 저 뒤면 우리를 가서 세우고 저걸 빼면 구청 직원이 다 빼서 천막에 내려앉아 있는데 뒤돌아보면 천막에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일을 했어요. 우리는 이제 중3이, 우리 중3 또래가 30명이 있었어요. 우리가 일꾼이야. 최고 일꾼이야. 그게 우리는 아무 법이 없잖아요. 무서운 게 없잖아요. 우리 교회 천막이 무너지니까 이제 구청에 와서 그게 불법 건물이니까 천막을 이렇게 하라. 기둥 빼면 툭 떨어져요. 그 다음 거 우리를 가서 올라세우고 한 바퀴 딱 돌고, 이 뭐야. 근데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사람이 빼면 계속 세우고 30명이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이제 그 교회가 부흥을 해서 이제 교회를 짓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벽돌 하나하나를 놨어요. 벽돌 하나하나를 쌓았어요. 저는 그 교회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천막으로 한 교회, 우리 교인들이 찍은 사진이 저희 집에 있어요. 근데 그 성도들이 만들어가는, 저는 중3의 성도였어요. 저희는 이제 우리 목사님이 대학교 3학년에 결혼해서 조그만 집, 용호동이라는 집 조그만 데 시작해서 이제 천막을 하는데, 고신대 3학년이니까 이제 군에 갔다니까 한 25, 6된 거잖아요. 그 뭐 더 찐 게 찐이야. 우리 중3이나 뭐 24살 먹는 우리 전도사님이나. 근데 어쨌든 정말 그 중3이 제일 나이 많고 그 위에 우리보다 2살 선배가 2명이 있었어요. 그들과 정말 그 학생들이 보잘것없는 거로 열심히 해서 제가 가르방을 끌고서 주보를 만들고, 그 성도들이 만들어가는 교회, 바른 교회관, 그 교회관이 저를 키웠어요. 저는 그때 뭔지 몰랐어요. 그냥 벽돌 쌓아야 될 때 벽돌을 쌓았어요. 저희 참빛교회가 우리 각 지체, 그죠? 봉사 성교통이라는 그곳을 통해서 우리는 벽돌 하나하나를 그 자리에서 쌓으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드세요. 참빛교회는 성도들이 만들어가는 바른 교회가. 세 번째, 성도들 개인 응답을 받는 바른 신앙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바른 교회관에서 뭐가 나오냐면 바른 신앙관이 나옵니다. 우리 동찬이가 예배를 정확하게 드려 교회관이 되니까 신앙관이 나왔어요. 이 증거예요. 열매예요. 저는 목사님께서 올해 재정도 보고하지만 사역도 보고 안 돼서 하나님 할 말 있네요. 막 이런 아주 기쁨이 있었다니까요. 동찬이 하나 때문에 아이고 하나님, 정말 뭐냐면 바른 그 예배를 드리면서 그 아이의 모습, 제가 눈동자처럼 보잖아요. 말 한마디, 호흡하는 거. 우리 아들은 멀리 있어 내가 못 듣지만 옆에 있는 동생을 태우면서 신음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눈짓하는 거나 저는 호흡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바른 교회관에 우리 그 동찬이는 바른 신앙관이 크고 있다는 거. 그래서 참빛교회는
어쨌든 목사님이 복음으로 바로 가기, 바른 복음반을 가지고 바른 교회관을 가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들의 개인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바른 신앙관입니다. 바른 신앙관은 어디서 나오냐? 바른 교회관에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바른 신앙관으로 참빛교회가 되기를 정말 부탁드리고,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모든 참빛교회 성도들이 제가 용호남교회, 그게 용호동에 있는 남교회예요. 용호남교회에서 지금도 그때 생각을 하면 아무것도 몰랐는데 그냥 교회 따라간 거예요. 교회 따라간 거예요. 전사님 여름 성경학교 한다 그러면 성경학교 하고, 정말 제가 중3 때부터 주일에 교사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뭐 제가 제일 우리가 하니까. 그래서 중3들부터 주일학 교사, 성가대 뭐 다 했거든요. 저는 그 모습이, 그 교회 간이 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는 우리 부모가 믿지도 않았어요. 누구도 믿지 않았어요. 근데 나는 교회의 모든 교회관을 가지고 아무것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랬을 때 바른 신앙관으로, 지금에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리스도 몸인 교회 공동체 아래에서 저는 요한 3서 1장 2절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 이 복을 참빛교회 모든 성도가 받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잘나가는 사람, 똑똑한 사람, 가진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싶은가 봅니다. 하지만 저희 참빛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복음관으로 저희들은 바른 신앙관을 갖고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저희는 참빛교회는 바른 교회관으로, 바른 신앙관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을 도와주옵소서. 저희 연약함을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